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입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부활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약속받았다고요?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의 약속받음을 확인하는 인사를 나오겠습니다. 성도님,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한번 인사 먼저 할까요? 할렐루야. 성도님은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전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가신 후 3일 되는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에게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토요일 지난 일요일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문을 다 닫아두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지고 문을 다 닫아두고 제자들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갑자기 눈타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누군가 하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를 올리셔가지고 창에 맞은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사, 언약의 피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내 죄를 구속해 주신, 내 죄를 완전히 소멸해 주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산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념받을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살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냐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바로 이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을. 육정으로나, 육정은 양자, 낳지는 않았지만 양자로 들어간 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낳게 한 은혜다. 다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적인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 너 내 아들 하자, 호적으로는 그냥 놔두고도 너 내 아들 하자 하는 그런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동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기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감으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우리들의 몸이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래요. 이 예배당만 더럽히지 말고 내 몸도 더럽히지 말래요. 죄되게 살지 말고 거짓되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우리 모두를 양으로 비교하는데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만이 아니고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새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몸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첫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몸이에요. 우리처럼 살과 뼈와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공생의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우리들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혈기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50절 이하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께서 곤충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비나 그리고 잠자리, 하나님께서 세 번을 사는 방법을 주셨어요. 알에서 한 번 삽니다.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애벌레로 삽니다. 애벌레가 나중에 고치를 짓고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고치 속에서 다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나비로 그리고 잠자리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세 번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을 거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마치 잠자리가 알에 있는 것처럼 아기뽀 안에, 알 안에 우리가 10달 동안 사셨잖아요. 거기서 10년, 20년 살면 안 돼요. 살 수도 없어요. 10달 정도 사는 것이 정확히 거의 아주 한정된 겁니다. 넘기사면 조금 더 살거나 조금 적게 살거나 그거밖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가지고 땅을 밟고 사는 이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셨어요. 첫째는 태아의 삶, 두 번째는 육신의 삶, 세 번째는 부활의 삶. 첫째는 뭐라고요? 태아의 삶. 요거는 얼마 산다고요? 10개월 정도. 그다음 육신의 삶, 요거는 길게 살면 한 100년 전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삶, 요거는 얼마 살까요? 영원히 사는 생애를 주셨습니다. 근데 차원이 달라요.
뱃속에서 태아로 살 때는요, 어머니 젖줄을 통해서, 이 탯줄을 통해서 이 10달 동안 살아요. 두 번째, 이 세상에 나와서는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땅의 것을. 애벌레가 이 물속에서 또 풀잎을 먹으면서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고치로 졌다가 고치에서 다시 나온다면은 이 나비나 이 잠자리가 애벌레 때 먹었던 거 먹지 않아요. 잠자리가 되면은 날아다니면서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나비가 꿀을 먹고 살아요. 남 잎사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나비의 인생과 잠자리 인생은 애벌레 때 지저분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 때는요, 1시간 죽도록 걸어가 봐야 10m 정도 걸어갈까요? 근데 잠자리가 돼서는, 나비가 돼서는 1시간이면 2km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세상을 잠자리와 나비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0년밖에 못 살 뿐만 아니라 2m, 3m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맞대기로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육신적으로 잠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니에요. 또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셔요. 요것도, 요 야이로의 딸도 지금까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요것은 영생으로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 수 있다, 요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어서,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은 아이를 주님이 살린 사건이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2, 3일 지난 후에 살리신 사건이고, 나사로 사건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몸이 벌써 썩어 있는 시체를 살린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 수 있다, 죽어도 산다, 요것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벌써 말은 안 해도 내장이 고장난 분이 많이 있어요. 무릎이 고장난 분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고장나가지고 기억력이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세월 가면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무릎, 다리도 다 병들고 속도 다 병들고, 이 병든 몸 가지고 천당 가서 재밌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몸 가지고 천당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애벌레는 기어다닐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애벌레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뿐만 아니라 53절 보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왜 부활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은 죽을 것으로 심었지만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늙을 몸으로 신고 늙지 아니해야 될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병들 몸으로 신고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 사건을 자세히 확신하면은 죽어도 겁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부활 시기에 있다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에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바로 매장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 들림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은 분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화장해가지고 다 가루가 돼가지고 막 이리저리 뿌렸는데, 그래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오래되던 건 죽은 시체들이 살은 하나도 안 남고 뼈들만 남았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는 내 뼈, 네 뼈 할 것 없이 막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뼈다귀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신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방에서 생기야 이 뼈들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막 네 뼈 내 뼈 할 것 없이 막 흩어졌는데 자기 뼈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이게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뼈가루가 여기저기 막 사방에 흩어졌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뼈를 연결시켜 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심줄을 붙이고 살을 덮고 가죽을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기는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굼 했더니 저의 영이 다시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죽고 나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간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묻힌 나사로 무덤 돌문을 열으라. 돌문을 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돌문, 냄새나는 그 돌문,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예수님께서 호령을 했습니다. 호령하니까요, 죽어 있는 나사로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나오는데 다시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만물이 그때 하나님의 호령에, 주님의 호령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죽은 심령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려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 성경을 다 이 시간 관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끝부분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끝부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올렸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에 다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부활에 관한 세상 마지막 때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인가요?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밭을 갈고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사로는 이 죽은 이 병든 나사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가 아니고 다른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가족들도 없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부잣집 대문에서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살던 이 가난한 나사로, 그러나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모시고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아가지고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래봬도요, 천사가 모시고 갈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이고,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간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영웅 혹은 대통령이 되고 뭐 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믿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더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도 받고 부활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찾아갈 수 없는데 찾아갈 수 없는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약속됐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버림받는데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날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편, 우리 누구, 아무리 내가 교회 가족해도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있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되는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한나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가족들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친척들 전도하기 바랍니다. 내 친구들 데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저 좋은 천당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요. 만일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게 알콩달콩하고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은 지옥 가고 아내는 천당 가고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요.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지옥에 간 그 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나사로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물 떨어진 거 요거 물 몇 방울이라도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입에 좀 손내라게 해주십시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때는 때가 늦었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한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받은 우리,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시고 와서 그때 함께 천국에 들어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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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